우리가 지난주에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과 헌신이 물거품이 되지만 부활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과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대학 때 역사를 전공하면서 그 역사 과목 중에 사료 강독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서가 어떤 문서인지에 대해서 따지면서 그 원문을 보는 시간이었는데요. 그와 같은 차원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그렇게 짧은 시간에 서신서와 부활의 서신들이 이렇게 전해질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이 서신서들과 복음서들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부활의 확실성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부활이 있다면 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할 건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35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살아나느냐 하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들은요,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활을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걸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죽은 시체가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나느냐라고 궁금증을 갖게 되었어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은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심는 것은 장차 이루어질 그 몸이 아니라 밀이든 다른 곡식이든 다만 그 씨앗을 심는 것뿐입니다. 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지어 주시는 것으로 씨앗 하나하나에 각각 알맞는 몸을 주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요, 그 씨앗이 흙 속에서 죽어야지만 열매를 맺는 원리를 얘기하면서 그 씨앗은 그 씨앗 자체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성장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씨앗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지금 보여주는 씨앗이 어떤 그 과일의 열매인지 한번 잘 그 씨앗인지 보세요. 여러분들 좀 아시겠습니까? 우리 일부에 오신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궁금하시죠? 보여드릴게요. 저 씨앗이 자라서 어떻게 됐냐면은, 네, 화면 보여주세요. 오이가 되고 딸기가 되고 참외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심을 때는 보잘것없는 작은 씨앗을 심었지만 그 씨앗이 흙 속에서 죽어지면 어떻게 돼요? 각각의 모습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씨앗은 그 자체의 모습이 아니라 각각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새로운 부활의 몸, 그것을 부활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새로운 부활의 몸을 가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부활체를 입는다라는 것은요, 어떤 유령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아니면 죽은 시체에 그 살이 붙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체를 갖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몸이 완전히 부활하여서 새로운 몸을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지식과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몸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의 몸은 굉장히 아름답고 그 부활한 모습을 서로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것들이 있고 또 땅에 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도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며 또 별과 별 사이에도 그 영광이 다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나중에 있게 될 부활체의 모습은요, 하늘과 땅의 다름처럼 그 영광이 다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부활체가 아주 영광스럽고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지는데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장엄하고 또 탁월하고 아주 가장 고귀한 상태라는 뜻을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각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이 다 다르다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다르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다 단수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르다라는 단어가 다 단수예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부활체는요, 아름답지만 다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 다르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상급도 다름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겼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의 부활체의 영광과 그 상급이 다르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죽기 전에 구원받은 십자가상의 강도와 일평생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순교한 사도 바울의 모습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사진이 보여지고 있는데, 저 사진은 뭐냐면요, 제가 그 AI 코파일럿을 제가 공부하고 있어서 만들어 봤어요. 제가 명령어를 어떻게 넣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과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구원받은 강도의 부활체의 모습을 비교해서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이건 상상한 거예요, 그냥. 근데 어쨌든 간에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다른 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다른 게 차별일까요? 아니잖아요. 네, 당연히 주님 앞에 일평생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의 그 상급과 영광의 모습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과는 다른 것이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공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부활체는 이 땅에 제한된 몸과는 전혀 다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43절은 이렇게 말해요. 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자로 묻히지만 강한 자로 다시 살아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천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진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게 되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는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으로 되고요, 늙은 몸이 아니라 늙지 않는 몸이 되고,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이 되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이 되고, 욕된 몸이 영광스럽게, 그 다음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이것이 우리 부활체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알아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음식도 제자들과 함께 드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부활한 다음에 부활체를 입게 되면은요, 천국에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면서 또 음식도 먹으면서 천국에서 굉장히 즐겁게 운동도 하고 생활할 거예요. 우리는 너무 천국을 그냥 너무 거룩한 곳으로만, 정적인 곳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천국은 굉장히 역동적인 곳이에요. 자, 우리가 이처럼 이 부활을 소망하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여기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이죠. 아담 때문에 죽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은 사람들도 다시 살아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는 목사님, 구약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다시 살아났고, 또 신약에 보면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는데 그들은 부활한 게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을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분명히 그들이 다시 살아난 건 맞아요. 근데 그들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부활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몸, 부활체를 입게 될 때 다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여서 부활체, 신령한 몸을 갖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5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간격하여서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 하나를 말씀드리겠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비밀이냐면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굉장히 긴 절에 걸쳐서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가 결론에 다다르면서 놀랍게 선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부활의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다라고 확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얼마나 놀라운 확신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우리에게도 나타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부활의 확신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목사님 저는 아직 부활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예수 영전 모임에 오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우리가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거라는 걸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실은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실은 사도 바울도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쭉 했어요. 결론적으로 하러 58절입니다. 5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다 하면서 결론 부분에서 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요 참 흔들릴 일이 많았어요. 서로 지도자를 두고서 파벌이 있었고요. 또 은사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내 은사가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심지어는 성도들 간에 법정으로 고소를 하면서 너무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어떨까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흔들릴 게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시끄럽고 흔들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굳게 서 있으시오. 또 굳게 서 있으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요, 당시 고린도 주변의 문화는 철저히 쾌락적인 문화였어요. 그들은요, 야 부활 같은 거는 어디 있니? 그냥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면 돼. 또 그들은 행복을 넘어서 어차피 죽어봤자 끝나기 때문에 내가 육체를 가지고 쾌락을 즐기는 것 아무 문제 없어. 그냥 영이 귀한 거니까 내 육체가 어떤 성적인 범죄를 범하던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 라고 말하면서 그 현실의 쾌락주의 문화가 가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령한 몸을 다시 입어야 될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체를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쾌락 가운데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의 문화가, 여러분의 동료들이, 이웃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 문화에 그냥 휩쓸리지 말라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은 우리나라 문화도요, 죽음 이후의 삶보다는요 철저히 현세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나라 문화는요, 실용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민족은 흥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K-팝 열풍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흥도 많죠. 그래서 또 잘 노는 것도 좋아해요, 의외로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 봄 되면 어디 가요? 뭐 해야 돼요? 봄놀이 가야 되고, 여름에는 여름 휴가 가야 되고, 가을에는 단풍 여행 가야 되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서울에 살다가 시골에 오니까요, 시골이 참 좋은 게 뭐냐면요, 시골 어르신들이 바쁘게 농사하시면서도요, 놀러 갈 건 다 잘 놀러 가더라고요. 예, 관광버스 대절해서 한 1년에 2번은 최소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절기 되면 절기별로 뭐 드시는 것도 잘 드시고요. 제가 시골에 너무 좋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빨리 알았으면 서울 생활 빨리 정리하고 시골로 갔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 시골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나름대로 즐기며 사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즐기고 사는 거 필요합니다. 여행도 가야 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상급이 있음을 믿으니까 끝까지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에 벚꽃이 막 피기 시작했어요. 저도 지난주에 고운동에 갔다가 벚꽃 너무 예쁜 꽃을 봤는데 오늘 예배 드리신 다음에 목장 식구끼리 벚꽃 구경도 좀 가세요. 근데 벚꽃 구경하시면서 한 가지 거기서 부활 숙제를 하세요. 부활 숙제는 뭐냐면요, 그 벚꽃 나무를 보면서 부활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벚꽃이 나무가 겨울 내내 죽은 것처럼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쁜 꽃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벚꽃이 얼마나 갈까요? 열이나 일주일 가나요? 또 비 오면 금방 사라지잖아요. 다 죽어요. 근데 우리 부활의 몸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벚꽃 구경하시면서 부활을 소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활을 소망했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음을 바라보며 달려갔다고 얘기해요. 또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한 것이라고요? 약속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시험이 온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견고하게 쓰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급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오직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말씀을 지키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분명히 아름다운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5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된 줄 안다는 겁니까? 헛되지 않은 줄 안다라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의미를 다른 성경에서는 더 주의 일에 많이 일하십시오라고도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주의 일에 더욱 많이 하고 힘쓰라고 말했는데 주의 일은 무엇일까요? 주의 일을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성품은 첫 번째로 뭐였습니까?
제자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궁일이 여기셨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세리이든지 창녀이든지 심지어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배반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궁일이 여기셨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 바리새인이 와서 율법사가 물었죠.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장 위대한 사명을 맡으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이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사역은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여서 제자 삼는 이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쓴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제자 삼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제자 삼는 일을 어디서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 장소를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내 이웃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 이웃은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족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여러분들의 배우자이고 자녀예요. 이웃은 나 외에 모든 다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실 때는요, 저 아프리카나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백성들도 사랑해야 되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뭐냐면 내 옆에 있는 배우자예요.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게 첫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 결혼식장에서도 주례사 할 때 하는 얘기 중에 있는데, 부부가 사랑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부가 사랑하는 제일 귀한 것은 뭐냐면 예쁘게 말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예쁘게 말하기. 한번 따라가봅시다. 예쁘게 말하기.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결혼 생활하면서 대부분의 가정에 보면은 돈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일 때문에 의견이 안 맞아서 싸우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말투예요. 좀 말을 부드럽게 하면 되는데 그 말을 신경질적으로 짜증내게 말하는 순간에 감정이 상하는 거죠. 그냥 그 말 때문에 서로 부부싸움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제가 참 깨닫는 것은 뭐냐면,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부부싸움을 안 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쁘게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친정으로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어떻게 말하기? 예쁘게 말하는 거예요. 짜증나고 화날 일도 있지만 자꾸 예쁘게 말하도록 여러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장이 되는 거죠. 그와 동시에 또 다른 영적인 가족이 목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목장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목장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가치관도 틀리고요. 말하는 것도 참 틀려요. 또 우리가 오늘도 주방에서 봉사하지만 주방에서 음식하는데 칼질하는 것도 틀리고요. 좀 얇게 썰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두껍게 쓰는 사람이 있고, 야채를 데칠 때도 좀 순서를 좀 지켰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하는 사람도 있고, 다 틀려요. 근데 나와 틀린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게 목장 안에서 내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주님 닮은 사람이 되도록 나와 다른 사람, 더 구체적으로 나와 부딪히는 사람을 통해서 내 성품이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목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는 우리 목장의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에서 자연적으로 분가하는 것 외에 마음이 안 들어서 목장을 바꿔달라면 저는 안 바꿔드려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시험할 수 있는, 사랑을 배우는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로 흔들리고 안 맞을 수, 갈등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를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성품을 주님 닮으라고 주신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고 피하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잘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함께 우리 교회가 제자 삼는 비결은 뭐냐면 목장이 분가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목장 안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찾아왔다라는 거고, 그리고 불신자들이 목장 안에서 잘 성장했기 때문에 자연적인 분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뭐 내비게이터 교재나 뭐 CCC 교재를 가지고 막 딸딸딸 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도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질 때 그 사람들이 더 모여져서 자연스럽게 분가되면 그것이 바로 제자 양육이 이루어지는 거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실은 오늘 우리 교회 집사님 또 권사님 한 분도 그렇게 사역을 잘하고 있는 교회 가기 위해서 지금 세미나에 참석하셨고 이제 이따 올라오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올해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 꼭 한 번씩 다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건강하게 주님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들이 참으로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장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영혼을 사랑하고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 목장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기쁨이 있었어요. 이 부활을 생각할 때 너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이 다 물거품이 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지난주 우리 수요일날 신재수 선교사님이 열왕기 상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는 게 너무 도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솔로몬이 지혜로운 재판을 하지만 실은 창녀가 낳은 아이였어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도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창녀인 그 여인의 억울함과 아픔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아픔에 세밀하게 보시고 계세요.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우리 아픔을 신원해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이 주를 위해 섬기고 수고했던 것 기억하셨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는 각각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어느 때는 저도 주님 앞에 빨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빨리 가면 안 되지. 왜냐하면 제가 영원토록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가야 될 텐데 제가 이 땅에서 별로 한 것이 없는데 그냥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그 강도처럼 아무 주님을 위해서 한 것도 없이 그냥 부활하게 되면 그 영광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더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이왕이면 주님 재림하실 때 더 아름다운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살고 싶은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다. 이 욕심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 섬겼을 때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부활의 상급으로 아름다운 부활체로 변화될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